어, 저는 뭐 늘 책을 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은 한 번 보고 또 봐요. 어떤 책은 참 책장 넘기기가 아까운 책이 있어요. 끝날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도 그렇죠. 12부작. 근데 11부까지 봤어요. 마지막 한 편 남은 거예요. 아우,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6부작으로 늘어나요. 그죠? 드라마는. 근데 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넘기면서 아까워하는 책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로마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끝났어요. 오늘까지 하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장에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누구 죄?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우리 모두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요? 아니면 의의 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7장에 보면 어떻게 살아요? 죄의 법 아래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5장에서 의롭게 만들었는데 6장에서 의의 종, 죄의 종 어떻게 살아요? 7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죄의 법 아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9장에서 왜 그렇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해야 돼요? 10장에서 전해야 된대요. 그럼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림이 예배다. 12장. 예배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재물이 됐어요. 어떤 재물? 죽은 재물, 산 재물.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웃 사랑하며. 13장.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4장에서는요. 이 땅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자 용납해라. 15장. 용납하는 게 뭐예요? 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래요. 여기까지가 15장. 그리고 이제 축도가 끝났어요. 그럼 저게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 PS 출신이 붙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태어날 때는 우리 그냥 같이 다 태어나니까 똑같이 태어나요. 네, 비슷해요. 똑같아요. 나중에 죽을 땐 어때요? 다 달라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거기 비문에 보면은 정말 그분들은 참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구나. 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랑이었죠, 그들의. 바울이 이 땅에 인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대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세요.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개선한 그 장군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대요. 너도 언젠가 끝난다.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교리적인 논쟁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거지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거지일 뿐이다. 인생 우리가 이렇게 끝맺는 거 참 중요하죠.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글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 서도 뭘로 시작할까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뭘로 맺을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글을 맺을 때도 맺는 글이 떠오르지 않으면 책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 맺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까.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단순히 끝맺는 문장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독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 롤랑 바르트는 마지막 문장은 저자의 침묵이자 독자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은 거기서 끝나지만 독자는 그 한 문장 붙들고 세상에서 다시 읽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5장에 걸쳐가지고 복음이 뭔지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치밀하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논증을 이어오던 바울이 마지막에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글을 끝냅니다. 이 언뜻 보면 단순한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당시 편지의 관습의 한 부분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인사가 로마서 전체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실체가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구현되어 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 사건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16장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그들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 복음이 빚어낸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는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과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오늘 말씀에 하는데, 그 하나가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마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묻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동역자가 있는가? 나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동역자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로마 교육에 문안해요. 누구와 함께 한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래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동역자예요, 아니에요? 장로와 목사는 동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동역자죠. 어느 임직식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하고 목사는 동역자 아닙니다. 제가 앉아있던 놀랐어요. 왜 아니지? 그때 하시는 말이 조력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처럼 들리냐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 밑에 있어, 이것처럼 들렸어요. 동역자 하고 싶으면 신학하래요. 신학교 가면 동역자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조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까 윤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교회 욕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잘못 가르치니까 욕먹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가요? 동역자라고 그러면? 같이 놀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더러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짊어진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만났어요? 2차 전도여행 초반에 루스드라에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같이 다녀요. 3차 전도여행 같이 다녀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합니다. 그때도 그의 곁을 지켜요. 석방이 됐어요. 너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 그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를 그에게 보내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바울이 2차 로마 투옥 중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18년에서 20년 동안 바울과 함께하면서 제자로, 동역자로, 목회자로 함께 살아갑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나의 동역자였어요. 시작만 함께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켜줍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바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잠시 함께하다가 떠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디모데와 누가만 남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힘들게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역자 앞에 붙은 나의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일꾼, 제자, 협력자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친밀하게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람, 나와 함께 복음을 짊어진 자. 그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신앙은 나 홀로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한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엘리야한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디모데. 나에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찾는 곳이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집을 교회에 내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집을 교회에 내주고 엄청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함께 목회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역자 있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관리 집사가 됐어요. 뭐만 하면은 다 와서 일해요, 그냥. 페인트도 칠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소방 시설이 우리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그거 한다고 요새 아주 지난주 이번 주는 참 고생했어요. 우리가 뭐 실력 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맡기면 제일 쉬운데 맡기면 돈 많이 들고 그래서 재료 사다가 이제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한 장로님하고 뭐 송 장로님하고 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어디서 그냥 다 챙겨 오셔가지고 그냥 전기선 연결하고 소방 이게 참 배우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쇳덩어리예요 다. 그래서 뭐 그거 풀고 뭐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밑에 거 끄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한 장로님이 그냥 물을 다 뒤집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물이 나와서 했는지 가보니까 그냥 샤워를 하셨더라고요. 다 뒤집어주셨어요. 그냥. 땀은 뻘뻘 나죠. 얼마나 더웠어요. 또 제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힘이 좋습니까? 옆에서 들어주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인데 안 들려요. 제가 그게 쇳덩어리가 안 들려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걸 맞추면서 들어야 되니까 장로님이 안 들어주면 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로님이 욕 좀 하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데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제 마음에 참 존경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참 우리 장로님 참 존경스럽다. 존경받는 데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마음에 그냥 함께하는 거죠. 아유 또 방송실 집사님들은 또 토요일마다 와요. 와서 뭐 하겠어요? 일하십니다. 한 10년쯤 장비가 지나니까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어제도 오셨어요. 혼자 하세요. 아유 집사님 혼자 하셔서 어떡해요. 어차피 좁아서 둘이 못해요 그러세요.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등치 보니까 둘은 못 들어가 저기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귀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다른 동역자가 있어요. 22절, 23절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아구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야손처럼 자기 곁에서 함께 일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준 동역자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더디어 누구래요? 로마서를 받아 적어준 대필자. 바울의 수많은 편지 중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남긴 것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 적은 사람이 더디오였습니다. 존 파이퍼는 펜은 더디오의 것이지만 그 말은 바울의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도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또 구아도라는 사람 있죠? 그는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4번이에요. 넷째. 이름이 없어요. 번호로 불려지는 거예요. 더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필사했던 그 더디오도 셋째라는 뜻이에요. 3번. 훈련소 가잖아요. 이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거든요. 학교도 그렇죠. 수학 문제 잔뜩 내놓고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그렇게 물어봐요. 31일이죠. 31번. 못 풀어요. 41번. 또 못 풀어. 51번. 또 못 풀어요. 61번. 이렇게.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번호 불러요. 더디오와 구아도가 그랬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지던 사람들이었어요. 3번으로 불려지던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고 4번으로 불려지던 사람은 바울에게 형제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동역자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이오, 에라스도와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가이오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자들이 작은 교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이 큰 교회 가지 않고 작은 교회 간다. 개척교회에 부자들이 간다.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분립한 어느 목사님 말이에요. 형, 부자들은 다 본교로 돌아갔어.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은. 근데 마음에 참 많이 남았어요. 그 말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왜 돌아갔을까? 왜 큰 교회로 다시 갔을까?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시청의 재정국장인데 도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고위 공무원. 이 당시 복음이 어디까지 이제 확산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번호로 불려지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고위 공무원까지 전파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의 동역자냐 요거예요. 그들이 나의 동역자냐. 이처럼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디모데처럼 평생을 바쳐서 동행한 충성된 제자도 있었고 더디오와 구아도처럼 부를 이름이 없어서 번호로 불려지던 사람도 있었고 가이오와 에라스도처럼 부와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세상에서 번호로 불리든 돈이나 지위로 평가받든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호로 부르고 돈으로 평가하고 지위로 나누지만 교회는 그가 누구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나의 동역자로 불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6장에서 34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는 이런 동역자 있으세요? 혹시 바울이 앞에서 경고한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피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리두래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나의 동역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와 함께 세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동역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어 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세워가고 하는 동역자. 여러분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마치면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나의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은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명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에게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개인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복음 만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지나갈 때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 뒤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에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복음을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의 복음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의 복음이 뭐예요? 첫째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진 것이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바울은 이 감추었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메시아 오실 거야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완전한 의미 언제 알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복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 주신 목적이 뭐래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 복음 전하라고 그랬다고요? 10장에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가져오셨을 때 인종차별 없어요. 신분차별 없어요. 성별차별 없어요. 다 차별을 폐하신 거예요. 이런 차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 품고 구원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견고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견고함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견고한가 봤더니 학벌이 좋고 외모가 좋고 뭐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진정한 견고함이 온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백성을 강하게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신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약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더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강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으나 이제 드러난 구원의 신비이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며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는 그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복음은 뭘까요? 나의 복음은. 복음은 단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전도용 이론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한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나를 흔들며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을 향해 외치게 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난과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준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집어삼킨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무엇입니까? 이론입니까? 사건입니까? 남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래 길버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는 복음을 네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인간의 반응은 어때야 되나?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정의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의가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않고 내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의 복음일 뿐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붙드는 능력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묻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있는가? 나의 복음이 있는가? 나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짊어질 동역자가 있는가?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뒤흔들고 새롭게 할 나의 복음이 있는가? 결국 교회는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문장이고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믿는 복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